오늘 두란노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에는 그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가서 전도라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땅으로 들어가는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보면 그 구브로 섬에 가서 그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오늘날의 터키 중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알바크라고 하는, 요새 지금은 페어로 이렇게 이제 그 유적만 남아 있는데요. 거기로 가서 이제 선교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오늘 여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게 된 거죠. 항상 전도가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데서 내 가족에게, 내 또 직장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참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유대인 다 이렇게 물리쳐놓고 유대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유대인은 강팍해, 말을 안 들어, 마음 오픈 안 하잖아, 아예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바로 이방인에 간 게 아니고, 항상 초창기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는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쭉 말씀을 교도한 내용에 보시면 처음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히 추린 내용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전도를 못해요. 이방인들은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뭐 광야 생활, 사사? 아무것도 몰라요. 전도를 하는데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출발하기 대단히 어렵죠. 여기는 회당이고 유대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 이집트에서 나왔다, 광야에서 40년 있었다,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다, 왕을 구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줬다, 사울왕 패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셨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셨다. 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17장 22절 보세요. 17장 22절. 거기는 그리스 아테네에 갔어요. 17장 22절 한번 보세요. 17장 22절 사도행전.
거기는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무슨 사사를 압니까? 사울을 압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큰 광장이죠.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이거 아테네죠.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테네에 가보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신이 많잖아요.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여기 계보가 나와. 계보가 쫙, 그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이냐면 자기가 혹시 모르고 있는 신도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전도할 때, 야, 당신들 참 종교적이군요. 내가 둘러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걸 봤는데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서로 이야기가 틀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 전도하려면은 세탁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와이셔츠 그 목에 그 때가 잘 안 빠지는데 뭐 좋은 세제 없어요? 아 그거 있지. 그래서 말이 되잖아요. 근데 막 더운데 다리 미질 막 하고 있는데 가서 막 예수 믿으면 더워 저쪽 가. 더워 죽겠는데. 그러죠. 그죠? 아 여기 와이셔츠 99센트 받는데 여기 얼마 받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말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통점을 찾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오늘 여기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서를 쭉 풀어서 해석하는 가능해요. 아테네 안 가능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혹시 모르는 신 그거 바로 내가 그거 설명하겠다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선교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요. 랭귀지가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래요.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이. 뭐 구속, 뭐 눈이란 단어도 없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늘에서 내린 눈. 그러니까 뭐 설명하려면 대단히 힘들다고요. 왜냐면 단어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할 수 없이 그 족속의 그 문화를 익혀가면서 말을 터야 되니까, 말꼬리를. 그 대단히 어려운 게 있죠.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마치고 올라가 가지고 터키로 들어갔는데 요 시점에서 바울의 일행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는 여기 표현상 13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바나바가 우선이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먼저 오셔서 사역했고 바울은 나중에 모셔온 분이잖아요. 그죠?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바나바 자체는 아예 이름이 없고 바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벌써 성교의 주체적인 주인공이 바나바보다 어디로 넘어가요? 바울로 넘어가고 있어요. 벌써 바울은 아마 바나바는 바울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벌써 이렇게 그 바울을 먼저 이렇게 대접한 게 아닌가.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 사이에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어디 건방지게 굴러온 돌이 뭘 빼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바나바가 다 메인이었는데 바울이라는 분이 와서 사역을 잘하니까 자기는 벌써 이렇게 서포트하는 쪽으로 쓱 물러나는 걸 보세요.
주의 일에 박힌 돌이 어디 있고 또 뭐 굴러온 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세요. 누가 떠나갔죠? 요한이 자 13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거기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로 끝났습니다. 서술로 끝났지만 나중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라 불리는 이 요한을 데려가자고 했을 때 바울은 딱 잘라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격하게 다퉈서 아예 헤어졌어요. 그렇게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도 헤어졌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한이 떠나갔다는 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싸우게 되는 이 사람이 바로 문제야죠. 근데 왜 떠나갔냔 말이에요. 왜 떠나갔는지 여기 밝혀주지를 않고 있죠. 침묵합니다.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떠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떠난 이유가 있는데 왜 떠났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 걸렸으면 풍토병이 걸려서 부득이하여 뭐 치료차 갔다 이렇게 나올 텐데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처음에 선교 가자 그랬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어. 잠깐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터키로 들어가네? 아유, 이거 보통이 아닌데 난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바나바하고 무슨 관계죠? 바나바하고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인데 바나바가 전면에 나서질 않고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속이 상했나?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 것 가지고 마귀가 사람 격동질 하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오늘은 전도부터 하고 BBS는 오후에 합시다. 그럼 날씨 더운데 애들 빨리 무슨 BBS부터 하지. 그게 사실 다 교회 선교를 위하고 다 주님을 위하는 일인데 그러면 한쪽에서 그냥 이렇게 양보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같고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만 이론을 대. 이렇게 이런 거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쿡을 해야 되는데 맨날 나만 보고 이거 하래. 맨날 이거 바나나 까는 거 이거 자르는 거 이것만 다 하래. 맨날 나보고만 물포오래. 별의별 스토리가 많아요. 캠프파이어 하는데 십자가 만들으니까 통나무 썩은 거 찾아오라고. 청년한테 저 통나무 썩은 거 시내가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 하나 오라고. 왜 꼭 나한테만 그런 걸 시켜요?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여기 혹시 자기 그래도 3,000불 되는데 바나바가 전면에 있다가 쓱 빠지고 바울이 주차적으로 이렇게 쓱 나타나니까 좀 기분이 상했나? 사소한 것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우리가 지나가는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예? 앉았어요.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자, 그 당시에 설교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시는 분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앉아서 했을까요? 저처럼 일어나서 했을까요? 아니면 누워서 했을까요? 이렇게 누워서 했을까요? 일어나서 했을까요? 앉아서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앉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0절.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 누가복음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사.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회당에서 앉아서 설교합니까? 일어나서 합니까? 앉아서 합니다. 회당에서 주로 앉아서 설교했어요. 앉아서. 예수님도 앉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6절. 13장 16절. 바울이 어떻게 했죠?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여러분, 요게 금방 지나갈 수 있는 문맥인데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가만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확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앉아있지 않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막 뭔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막 손짓하면서 제스처를 써가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열정을 품고 선교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수님 앉아서 하셨어요. 회당에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모세의 자리,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 복음서에 나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는데 모세의 자리가 뭐야?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란 회당에서 율법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 그랬거든. 그렇게 그 권위 있는 자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회당에서 도의자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도의자에 모세의 자리라고 써 있었어요. 고고하게서 밝힌 거예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율법이죠. 율법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의 자리라는 돌의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처음 봤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돌의자. 회당이 앞에 딱 있더라고. 거기에 앉는 거예요. 권위자들이. 앉아서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일어나가지고 막 손짓하며 제스처 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정시대에는 사울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있었는데 다윗왕의 후예로 예수님 곧 구세주가 나셨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는 거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죠? 옛날 번역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다윗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삽니다. 다윗, 내가 너를 왕으로 삼노라. 네 뜻을 마음껏 펼쳐라.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내 뜻을 네가 이루어라. 내 뜻을 이루어라. 그리고 내 뜻을 이루라고 말할 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에요. 쏙 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내 뜻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내 뜻을 이룰 구석이 없구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어떠십니까? 깝깝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깝깝해져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리라. 얼마나 귀한 그런 다윗의 모습인지 몰라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내용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빌라도도 나오고요. 빌라도도 나오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쭉 나오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만 알고 있어요. 유대교인들. 예수를 나는 메시아라 그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돌연변이로 나온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유대교와 전혀 관계없는 아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돌연변이로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이나 우리나 뿌리가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죠? 구약에 대한 공감대가 없잖아요. 모세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은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신은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자꾸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도 또 하나님이 이러시라고 그랬다고 막 헷갈리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데 나사렛 예수 목수인데 자꾸 목수 보고 신이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죠? 그리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니? 그건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그거 당연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단백질을 입고 내려오셔. 자존심 상하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비천한 땅에 종된 모습으로 오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7절. 마가복음 1장 7절. 마가복음 1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죠? 1장 7절. 자, 마가복음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겸손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나는 그분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다.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읽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13장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 이게 무슨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같이 언급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참 선지자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잘 이렇게 이해하고 억셉트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또 같이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터키 지역으로 본격적인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몰라서 지금도 보세요. 안 믿잖아요. 머리는 좋고 돈도 많고 뭐 어디 하나 손색 부러울 게 없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결정타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그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떤 그 마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3절. 거기 보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자, 31절부터 제가 보세요.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너는 신성모독죄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그게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뭐예요?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너 분명히 사람인데 자꾸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원 신성모독이지. 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불가능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고. 그거 나오잖아요. 왜 돌로 치려고 그래? 아, 다른 게 아니고 너 사람인데 자꾸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야. 죽어야 돼. 근데 그런 멘탈리티가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일어나서 막 제스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어떤 분이십니까? 수요일마다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바쁘다고요? 아주 잘 돌려서 얘기하시네.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목사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믿음, 그걸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얼마나 바울 사도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결론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요약이 잘 돼 있어요. 세상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